66권의 전체 말씀 속에 오늘 본문이 있는데 66권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달될 말씀은 오늘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말씀은 우리에게 전달돼서 말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말씀의 내용은 구원하려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 보면 내가 구원받아야 되고 또 상대가 구원받아야 되고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으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게 구원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은 결국 말씀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이 말씀 이해 안 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모든 말씀들이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는 건데 성령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 영에는 어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영을 알겠느냐.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이 영적인 걸 알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아는 것이지 영이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구원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무엇을 따라가야 되겠어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은 이 말씀 따라가라. 이 말씀 놓치지 말고 이 말씀 속에 있어라. 네가 이 말씀 따라가야 너도 살고 그리고 너를 만나는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지금 말씀을 놓치니까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처럼 말씀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 영은 내가 네게 이르는 그 말이 살리는 것, 생명이고 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말도 많지만 그 사람 말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라. 아무리 옳은 말해도 그건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에 뛰어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은 기준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은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지. 그잖아요. 오늘도 새벽 시간에 사람이 생각이 아무리 훌륭한 생각을 해도 그 생각이 기준은 아니에요. 사람이 생각이 참 아무리 생각이 훌륭해도 기준은 아니라니까. 결국 내 생각이 굉장히 올바르다고 생각하지만 그 내 생각이지 그건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속는 것이 그 자기 생각이나 어떤 자기 말이 기준인 것처럼 생각해서 자꾸 속는 거예요. 나도 기준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도 기준은 아니에요. 그걸 늘 명심하고 사셔야 돼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 보게 되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 성령이 하는 일은 뭐예요? 자꾸 말씀을 따라가도록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걸 쫓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안 되면 자꾸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은 성령으로 행하나니. 그래서 우리는 사는 게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죄와 사망에 벌써 해방받는 것이 이 영이거든요. 성령으로 해방받았거든요. 해방받은 사람이 이제는 육에서 해방받았잖아요. 그럼 육을 따라갈 게 아니라 영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내가 영을 따라간다면 생각도 영의 생각이 돼야 돼요. 육신의 따라가는 사람은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내 상태가 어떤 상태냐? 자꾸 육신의 생각을 한다는 것은 내 상태가 육신을 따라가는 상태예요. 아니, 사람은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영과 육이 있잖아요. 이게 불신자는 이게 죽었으니까 이걸 따라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불신자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걸 따라가면 결국은 멸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멸망이에요. 결국 끝은 멸망이에요. 이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그 우리가 이걸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는 게 이걸로 사는 거지. 그 육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육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선권이 육이 아니라 영이에요. 우리의 삶의 우선권이 육이 아니라니까. 영을 위한 육이지 육을 위한 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면 자꾸 육신을 위한 하나님으로 찾는 거예요. 내 육신을 위한 하나님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육신이 돼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되면 자꾸 육신이 앞선단 말이에요. 육신이 앞서요. 참,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 이게 참 쉽지 않거든요. 이 세상은 전부 이건데, 육신 세상인데 여기서 이렇게 사는 걸 별난 사람이란, 세상이 볼 땐 별난 사람이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하니까 별난 사람이잖아요. 없는 거 자꾸 있다고 말하고, 자기들 볼 때는 없는데 자꾸 있다고 말하니까 별난 사람이요. 우리 하나님 계시다는데 저 사람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 생명까지 걸어, 있다고 생명까지 걸어요. 그 불신자가 이해됩니까? 안 되잖아요. 나는 죽어, 예수 때문에 죽고 하나님 때문에 난 죽을 거야. 그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다르다니까요. 그럼 이후에는 누가 계십니까? 이후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이 보좌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위에 계신 거, 위에 계신 거. 위에서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에요.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에요. 내가 낳는 거 죽는 거 하나님의 다 소관에 있어요. 내가 부자가 되고 가난한 것도 다 하나님의 다 소관에 있어요. 그걸 절대 주권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된다고. 이게요. 이게 안 보이니까. 이건 영의 세계잖아. 안 보이잖아. 이게 여긴 땅이고 여긴 땅이고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골로새 3장 1절이지도 너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찾지 말고. 하나님 말씀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결 말씀이. 오늘도 이 얘기하려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성경은 왜 비유를 듭니까? 비유라는 것은 내가 이해시키려고 비유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니까 좀 쉽게 이해시키려고 비유를 드는 거예요. 예화를 든다, 비유한다. 그 말은 지금 어떤 걸 설명하기 위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좀 설명하려고 그래서 설교하고 예화 들고 비유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셔서 비유 설교하셨잖아요. 이게 마태복음 13장에 비유 설교 아닙니까? 그 비유는 뭡니까? 이거는 굉장히 과학적이요, 현실이고,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상 것, 땅의 것, 육신의 것 가지고 비유하는 거예요. 세상 것, 눈에 보이는 것, 그건 굉장히 과학적이잖아요. 그건 이론이 맞는 거예요. 사람의 이론이에요. 그럼 보세요. 씨 뿌리는 부에서 우리가 다 아는 쉬운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쉬워 얘기가. 씨를 뿌린다? 농부가 씨를 뿌린다. 어디다 밭에다 뿌린단 말이에요. 근데 밭에다 뿌리는데 씨가 뿌리다 보니 밭에만 뿌려지는 게 아니라 툭툭 튀어서 마른 땅에도 떨어지고 툭 튀어가지고 돌밭에가 떨어지기도 하고 툭 튀어가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떨어지지만 농부는 일부러 밭에다 마른 땅에 뿌릴 일이 없고요. 일부러 가시덤불 돌밭에 일부러 뿌리지 않아요. 뿌리다 보니 그렇게 뿌려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돌밭도 아니고 가시덤불도 아니고 마른 땅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옥토밭이에요. 그 옥토밭에 포커스를 두고 뿌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옥토밭이라는 것은 결국 마른 땅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져도 옥토밭에 떨어지면 최하 100배와 60배, 30배는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떨어져서도 여기서 얻는 것이 충분한 거예요. 이건 극히 쉬운 예화잖아요. 근데 이 말을 가지고 결국 하시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천국에 대한 얘기합니까? 그 천국에 대한 얘기예요. 천국은 이러니 하고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근데 하나님 나라는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건 눈에 보이는 거고. 그럼 이걸 가지고 설명하는데 이게 이해가 되겠냐고요. 왜냐? 이건 영적인 얘기죠. 이건 육이니까. 이게 이걸로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거 얘기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어도 이거 들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의 마음을 누가 열었어요? 성령이 열어주신 거예요. 거기에 개입이 누가 하느냐? 성령이 개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믿게 되는 것도 시간표가 성령이 나에게 그것을 믿게 하는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표가. 그 성령을,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은 뭐냐?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는 주일에 설교가 구하라 찾으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기도해서 응답 받으려고 하는데 무슨 응답을 받으려고 합니까? 진짜 응답이 뭘까요? 내가 구하고 찾아서 응답 받을 거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아무리 응답 받아도 성령이 아니면 그 응답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내가 최고의 선물이 성령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이걸 깨닫고 이걸 깨달아야 모든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 66권이 성령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66권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성령이 임해야만 이 말씀 속에는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게 두 가지 사이에서 이제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불신자예요. 내가 교회는 못 나왔어도 밖에서 믿어지는 사람, 그래서 밖에 신자가 있고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교회당의 기준이 아니에요. 예배당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게 직분이 기준은 아니에요. 믿음이 기준이지. 근데 그 믿어지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믿어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주의 영이 아니구나.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내 안에 성령이 와야 예수님을 주님하고 시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건 네가 혈육으로 안 게 아니요. 그건 아버지께서 네게 알게 하신 거지. 그 성령으로 내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된 거를 이걸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뭡니까? 말씀을 내가 이해한 게 은혜예요. 내가 말씀을 깨달은 게 은혜예요. 참 내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내가 깨달았다. 이거는 최고의 은혜예요. 어떻게 내가 영적인 세계를 내가 그거 어떻게 알고 그걸 깨달았나? 이거는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세상에 그렇게 훌륭한 분들, 대단한 분도 모르는 것을 무식하고 모자란 나에게 이 영적인 세계를 알겠다는 것은 이거는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그 은혜는 내가 그 은혜를 하나님 줬으니까 나는 뭐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나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믿음으로 내게 이루어지는 성취가 뭐냐?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뭡니까? 그게 함께예요. 여러분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66권은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이걸 좀 자꾸 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말씀은 은혜거든요. 그 말씀을 계속 주는 거예요. 이거 구약 때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데 음성으로 막 계속 주거든요. 하나님이. 그 선지자 보내면 선지자 죽여버리고 또 죽이고 또 하나님 또 보내는 거 계속. 왜? 그들에게 은혜를 주려고. 은혜 받아야 사니까. 이거 받아야 살잖아요. 이걸 내가 깨달아야 사는 거예요. 이건 모르면 큰일 나요.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자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 전도자는 뭐냐? 이거 설명하는, 이거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 은혜의 복음, 이거 전달하는 거예요. 계속 은혜의 말씀.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있고 주의 종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의 종 강단에 세웁니까? 하나님이 심부름하는 거예요. 이 말씀 심부름하려고. 이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 오면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삽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여러분 은혜 받아야 살아요. 땅의 것 아니라니까. 우리는 위의 것을 받아야 산다니까. 위의 것. 아이 세상 사람이야 여기 땅의 것에 오직 관심 있죠. 이거밖에 몰라. 뭐 교회고 뭐고 예배. 나는 땅의 것 이게 전부요. 막 그냥 은혜고 뭐고 필요 없어. 난 지금 당장에 나는 땅의 것 먹는 거 뭐 입는 거 그 전부 그거 전부예요. 근데 성경은 그거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것 말고 너는 위에 것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거 있잖아요. 그게 여기 성경의 얘기예요. 그 내가 힘이 빠지고 내가 자꾸 낙심됐다는 말은 은혜 받아야 될 시간표예요. 왜?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힘이니까. 그잖아요. 말씀이 힘이에요. 하나님이 힘이에요. 그 자체가 능력이고 힘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능력이요. 그럼 내가 그걸 깨달았다는 말은 내 안에 그 힘이 능력이 임했으니 나는 그분하고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이제 뭘로 살아요? 함께로 사는 거예요. 우리 이걸로 사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거 놓치잖아요.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구원 받은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함께 해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럼 구원 못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 나 붙들어 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하고 좀 함께 해주세요. 근데 그거는 이걸 몰라. 함께라는 걸. 그게 아니요. 내가 그런다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런 게 아니요. 나는 내가 너를 도와줄 거예요. 나는 너의 돕는 자요. 나는 너를 지키는 자요. 그렇죠? 나는 너를 붙들고 있어. 그러니까 성경에 보세요. 전부 성경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붙들어준다. 나는 너를 돕는 자다. 나는 너의 방패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함께의 비밀이기 때문에 나는 무하기만 하면 돼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맞죠? 함께 한다고 약속했잖아요.
안 떠난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서 안 떠날 거예요. 얼마나 함께를 보장했습니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네 속에, 네 안에 영원토록 거하게 할 거라고 했어요. 그 내 속에 오신 성령은 곧 하나님 나하고 함께하는 비밀이에요. 안 떠나요. 버리지도 않아요. 그럼 난 뭐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신자는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뭘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약속이니까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믿으면 돼요. 그냥 하나님 믿고 예수 잘 믿으면 돼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게 안 되면 어려워요. 위에 거. 이것 때문에 어려워요. 땅의 것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염려냐 믿음이냐 둘 사이에서 맨날 갈등이요. 이걸 보면 염려고 저걸 보면 믿음이 되는데 맨날 염려 속에 살 거냐 믿음 속에 살 거냐. 이거 두 가지가 항상 갈등이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그러잖아요. 염려하지 말라고 나를 믿으라고. 그 성경이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것 자체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안 믿으니까 자꾸 땅의 것 보고 걱정이 돼서 염려하는 거예요. 그 땅의 것 보고 염려하지 말래요. 다 맡기래요. 염려 다 맡기래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얘기 아니요. 내가 너하고 함께 하잖아. 그래서 이 말씀을 얼만큼 대단하냐. 나만 살리는 게 아니요. 이거는 온 세상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본문 읽은 것이 그냥 그 내용 속에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 거기에 핵심 키는 뭐냐면 그 말씀은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가지고 말씀만 보면 이 속에 있는 말씀만 내가 진짜 믿으면 이 믿음이 나를 살리고 이 믿음이 살려요. 내 눈에 들보가 박힌 것도 살리고 저 사람의 티가 박힌 것도 살려요. 그 하나님 말씀이요. 근데 말씀을 놓치면 들보 때문에 죽고 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붙다 보면 들보라는 것은 내가 엄청난 죄를 가졌는데 그 죄에서 사함받고 내가 죄에서 사함받은 사람은 티를 보고도 큰 걸 받았으니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결국은 다 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말씀, 이게 말씀이 떠난 자 있자 말씀 없는 자. 이런 말씀 떠난 자 있자 말씀 없는 자. 그걸 우리가 뭐래? 불신자. 그럼 불신자는 영적 상태가 있잖아요. 이거 불신자 상태라는 거예요. 불신자는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말씀이 없는 상태예요. 이게 영적 상태. 그 영적 상태, 말씀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 떠났다는 말은 근본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근본이 문제가 된 거예요. 불신자는 근본이 말씀 없기 때문에 근본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좀 따먹었는데 그렇게 무슨 문제가 되냐? 그 근본을 놓친 거예요. 그 말씀 근본을 놓친 거예요. 그게 자기만한 온 인류에게까지 다 영향을 줬단 말이에요. 한 사람 아담의 범죄가 모든 사람을 다 사망의 왕노릇하게 만들었어요. 다 멸망 가운데 빠지게 만든 거예요. 이건 나 개인만 아니라 이것이 온 세상에 다 이 근본 때문에 문제예요. 근본. 그러니까 여보세요. 이 근본을 기준으로 놓고 이 근본이 말씀이 기준되니까 신명기 28장은 말씀의 기준을 놓고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말씀이 있으면 그거는 복이요. 말씀 없으면 저주요. 그래서 복 있는 자 저주. 복과 저주를 얘기하면서 기준이 뭐냐? 말씀이 없으면 저주. 말씀이 있으면 복이에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복이고 말씀 놓치면 그건 저주예요.
기준을 하나님이 모든 복의 기준을 어디에 뒀느냐? 땅의 복도 기준을 말씀의 기준을 뒀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복도 결국 말씀이 기준되기 때문에 그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말씀이 되면 그게 다 복이에요. 땅의 것도 그렇다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불신자가 말씀을 대적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게 되면 이게요, 하나님을 대적해. 얼마나 교만하고 거만한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 완악해. 그래서 자기 생각이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돼. 이 견고한 자기 안에 견고한 게 다 무너져요. 내 안에 견고한 이 망대, 이 대적 망대, 사단의 망대 있잖아요. 자기 망대. 이게 얼마나, 이게 사단 망대가, 자기 망대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거 하나님 보고 이게 막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도 이 내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놨잖아요. 이게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뭐냐? 자기 생각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이론 가지고. 에이 뭐 하나님 그 자기 이론이고 자기 생각이거든요. 그 많이 배울수록 배운 지식이 하나님을 자꾸 대적하는 거예요. 세상 이론이 많으면 이론이 많을수록 하나님을 자꾸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모든 이론을 내려놔야 되고 자기 철학을 다 내려놔야 되는데 그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말씀 놓치고 사는 것도 문제예요. 말씀을 또 대적하고 말씀을 핍박하고 말씀을 조롱하고 말씀을 그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 성경 찢어버리고 성경을 불태우고 성경 이거요. 그게 저주예요. 저 공산당이 그 몰라서 그렇지 성경책을 막 그렇잖아요. 얼마나 그렇습니까? 지금 계속 핍박받는 게 성경 때 핍박잖아요. 그래서 성경 보급하는 사람은 성경 감추고 이거 막 감추고 어떻게든지 성경 주려고 생명 걸고 성경 가지고 다니는 거잖아요. 우리 대동강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영국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성경 가지고 들어가다가 그 잡혀가지고 근데 마치 죽인 사람이 그 성경책 집에 가서 읽다가 그 사람이 북한에 그 말씀 전한 최초의 그런 사람이 됐다 하잖아요.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말씀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갖다 성경책 들고 들어가. 근데 이게 성경을 막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성경이 귀중하면 성경을 찢고 불태우냐고. 여러분 그 집안에서도 그 성경 불태우고 성경 찢고 그거요. 그건 무서운 저주예요. 그거요.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우리가 모를 땐 그러지 않아. 사울도 깨닫지 못할 땐 그랬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래요? 어둠, 완악함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완악하냐. 이 빛을 거절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어둠이 빛을 싫어해요. 영접지 않아. 세상에 어둠은 빛을 받아야 어둠이 물러가는데 어둠 빛을 거절한다니까. 참. 여러분 세상에 아예 어두면 좀 빛을 사모하고 빛을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그래. 어둠 자체를 몰라. 자기가 지금 이 죄와 사단에게 묶여 있다는 그 자체를 몰라요. 여기에 내가 종노릇하고 있다는 자체를 몰라. 이걸 알면 이게 이 말씀이 들어와 이게 무너질 텐데 그냥 여기에 종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이게 불신자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둠 속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말씀은 뭡니까? 살리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에요. 살리는 말씀. 그래서 얼만큼 이 생명의 능력이 있느냐? 생명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는 능력에서 생명은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가 바위 틈에 말이요, 소나무들 나오는 곳에요. 그 바위 틈바구니에 뿌리 내려가지고 소나무가 바위 자란 곳에 생명이 어떻게 대단한가? 그 겨울에 눈보라 쳐도요, 땅 속에 있는 그 생명력이 그 얼음을 뚫고 나오는 것, 그 추위를 뚫고 나온 생명력 보세요. 이 생명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능력이에요. 이게 근원이에요. 자, 봅시다. 얼마큼 능력인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에 여러분, 그 말씀이 들어가니 어떻게 됐습니까? 마른 뼈가 군인되잖아요. 절대 불가능이요. 절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걸 가능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 세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불가능이 없어요. 우리 말씀 붙잡으면 절대 불가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무화과나무 저주할 때, 그때 베드로가 그 무화과나무 저주하는 거 들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아침에 보니까 나무가 말라졌네. 그때 생각난 거예요. 어제 그 말씀하시더니 그 말씀이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비유 설교한 거 아니에요. 네가 믿음만 있다면 이 산도 옮겨져서 바다 가운데 갈 수 있어. 그 산이 어떻게 바다로 옮겨줄 수 있겠어요? 절대 불가능이지. 그럼 예수님의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데, 아니, 죽은 나무도, 산 나무도 죽일 수 있고 죽은 나무도 살릴 수 있는 게 말씀 아닙니까? 산도 왔다 갔다 옮길 수 있는 게 말씀이에요. 절대 불가능. 어떻게 산을 바다로 옮겨? 절대 불가능인데 그분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에 누가 들어갑니까? 그 예수님 그랬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게 부자가 낙타, 바늘구멍으로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아니 어떻게, 바늘구멍으로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천국인데 그럼 누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말이 이해됩니까? 우리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얘기를, 하나님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의심하지 말고 그냥 믿으면 돼요. 믿으면 돼요. 믿으면 돼,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모든 것을 다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요. 히브리서 4장 10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믿으면 돼요. 자, 믿을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믿을 때 뭐냐? 내 근본 상태가 해결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영적 상태 회복되는 게 중요해요. 그죠? 아무리 사람이 중병이더라 할지라도 중병을 고치는 그 근원부터 내가 먼저 돼야 돼요. 내 영혼이 살아야 돼요. 내 영적 상태부터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서 내 영이 사는 것이 우선이다 이 말이에요. 자, 말씀은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보니까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분은 누굽니까? 그분은 생명이다. 그분은 뭐냐? 빛이시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생명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곧 내 안에 빛이 되고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 우리를 살려려고 하나님의 방법이었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설명하는 게 뭐냐, 이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니까. 디도서 1장 3절에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가지고 전도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나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에도 결국은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자기 때에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실제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곧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우리는 죽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으로 죽었던 우리가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재창조요. 여러분, 본래 인간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지만 이제는 다 인간이 다 이렇게 죽은 자가 되고 멸망자가 돼서 이제는 아주 폐인된 거예요. 부패한 인간이 됐어. 근데 그 부패한 인간, 멸망한 인간은 새로운 인간으로 만들었다고요. 그게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재창조하신 거예요. 이걸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내 인생을 거듭나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진짜 내가 어떻게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나? 그 말씀 속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새로운 인생이 된 거예요. 바뀌어진 거예요. 아멘. 근데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이게 나에게 들려져야 말이지. 이게 들음이 돼야 되잖아. 들음이 된다는 것은 믿음이 되잖아요. 그게 히브리서 4장 3절과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내가 들음으로 되는데, 내가 들어서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들었어도 내가 믿지 않으면 그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말씀은 못 들으면 이렇게 돼요. 말씀 없으면. 근데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그걸 받아들여야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구원인다서 진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지.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기라는 것, 그래서 이 청종이라는 것, 들을 청자 아닙니까? 청종. 이 기가 그래서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기를, 이 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 들으라는 거예요. 기는. 오직하면 예수님도 기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들은 자가 복이 있다고. 여러분, 내가 들려졌다는 게 복이요. 참 복이요. 들은 게. 난 이런 복음 전에도요, 듣는 사람은 반응이 와요. 그냥 이거 들을 때 반응 오는 사람 있잖아요. 눈 똘망똘망해지고 막 어떤 데 충격받이가 듣는 사람 있잖아요. 그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요. 들을 때 그냥 듣는 게 아니고 그냥 완전히 막 사람이 그냥 뭐가 이게 느낌이 있잖아요. 안 들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안 들려. 그냥 눈 감아. 이게 줘라. 그냥 1대1로 앉아도 줘라. 들다가 이제 졸리면 머리 아프대. 참 얼마나 참 그렇겠어요. 근데 그 듣는 사람은요, 듣다니까 반응이 확 온다니까. 그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들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예비한 사람이 있다니까. 그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15절에 누구야? 이게 예비된 자예요. 하나님이 이 들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믿더라.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 말씀을 믿어 청종하여. 그죠? 여러분, 참, 그럼 나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려고 준비했던 사람들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 예비된 자가 하나님의 시간표 이걸 알아들은 거예요. 그냥 내가 이때까지 이게 들었던 게 말로만 듣던 것이 이제는 내가 실제 보고 체험된 거예요. 그게요. 와, 이게 이거구나. 이야, 똑같은 말인데 들을 때 이게 내가 이 말씀 이제야 내가 알겠구나. 이제야 내가 알았네.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여러분, 들려지면 복이에요. 아멘. 근데 그 들리게 할 때 하나님 방법이 있다고요. 그냥 처음부터 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율법은 뭡니까? 이거는 깨닫게 하는 거예요. 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게?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치 않고는 하나님, 이게 복음이라는 것은 은혜거든요. 은혜.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복음 받을 때는 회개 운동이라 돼요. 회개 운동이. 여러분, 복음 듣고 반응이 탁 일어날 때 맞아, 내가 복음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내가 그렇게 내가 못된 짓 다 하고 살았던 이 나 같은 이 쓰레기 같은 인간, 하나님이 그 복음 은혜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라는 이 비밀이 담겨진 게 이게 66권이에요. 니느웨 성에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 회개. 언제나 회개해요. 사무엘도 회개운동 일으켰고 다 회개해요. 베드로도 회개운동, 예수님과 세례요한도 회개운동. 그래서 영접할 때 지금 영접할 때 그 부분이 조금 우리가 약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걸로만 끝나. 근데 나는 죄인이면 주님, 내가 죄인인데 이 죄를 내가 회개합니다. 더 단계를 높이면 내가 죄인인데 이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 믿겠습니다. 그리고 영접해야 되는 게 그게 가장 정확한 답이에요. 회개해야 돼, 회개. 그 이제 우리 다락방 운동에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마치 그래서 자꾸 누굽니까 저 구원파에서 회개 필요 없다는 그걸 가지고 우리 보고 구원파라고 하는 그 얘기예요. 여기는 막 구원 받으면 끝나는 거지 뭐 회개. 여러분 아니에요. 삭개오도 회개하고 회개했으면 자기가 했던 거 내가 다 갚는 게 회개지. 내가 그 했던 거 다 갚아주는 게 회개지. 안 그래요? 이제 용서했으니까 안 갚어. 그건 무슨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들려지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귀가 들려져야 내가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찌할꼬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초대교회 어찌할꼬 회개. 내가 그럼 어찌할꼬? 그럼 내가 어떻게 회개하라. 그리고 주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네게 성령을 받으리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스데반 설교 때 회개는 했지. 메시지는 들었지. 근데 이를 갈거는 회개하지 않고 이를 가는 거예요. 이를 가니까 돌멩이 들고 스데반을 쳐 죽인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그 회개 메시지 듣고 어떤 사람은 이를 갈고 어떤 사람은 회개하잖아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 있잖아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의 기능은 뭐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교육하고 훈계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거 해야 돼요. 근데 그거 실천해. 사람들이 책망받는 거 싫고 바르게 가르치는 거, 교훈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잠언서에는 게 꽉 찼어요. 말씀 듣는 사람 자꾸 건들면 그 잠언서 9장 7절 8절에 있는 거잖아요. 거만한 자, 말씀 듣지 않는 자 건드리면 도리어 대든다고. 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은 지혜가 더하지만 지혜 없는 사람은 그 말씀 듣고 더 그냥 발악하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책망하는 거 싫어해. 그거면 그 사람은 진짜 이 복음 누린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두 가지가 항상 있어야 돼. 말씀 들으면 깨달을 때 회개 운동이 나야 돼요. 아멘. 난 죽을 때까지 회개 안 해도 산다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도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것, 구원받아, 요한일서는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내가 죄를 자백하면 전비 뿌시고 이로사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죄에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말씀 듣고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이 돼야 돼요. 아멘. 율법은 반대입니다. 이게 기준이 복음이라면 반대로 가는 게, 율법을 책망하는 게 이게 죄되죠. 여기는 뭐냐, 하나님께로. 그래서 일로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내가 자꾸 거꾸로 가니까 하나님 떠나서 딴 데로 가니까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채찍을 들고 징계를 하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찢으셨으나 다시 치료하시려고 이게 돌아오는 게 뭐냐, 그 회개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죠. 말씀으로 돌아가요. 결론입니다. 자, 결론은 왜 들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들보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어쩌면 죄도 큰 죄예요. 이거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지. 1만 달란트 빚진 자 같이. 이거는 진짜, 이것도 내 안에 있다고. 내 안에 들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들보 어떻게 해서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요. 맞죠? 탕감해 주셨죠? 그 은혜예요. 우리가 이 죄를, 그렇다면 티는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그 티, 작은 것 보고, 백대내한 빚진 자 보고 그걸 용서 못한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이건 못하지. 여러분, 내가 어마어마한 이런 용서를 받다면 이 사람이 구원받게 만드는 것이 나의 사명이에요.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구원받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나의 기도예요. 아멘.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현장 살려야 될 사명이에요. 그 바울은 이것 때문에 항상 뭐라 했어요? 이것 때문에 이 앞에 설 때마다, 자기가 이 앞에 설 때마다 한 일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요. 이걸 계속 한 말은 이 앞에 설 때마다 자기를 그렇게 낮췄던 거예요. 내가 당신 앞에 설 때 당신보다 나는 더한 사람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겠지, 오게 가졌지.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보면 내가 진짜 이렇게 못된 놈을 나 이렇게 살려줬는데 당신은 나보다 훨씬 훌륭해. 성도를 봐도 사도들 봐도 다 훌륭한데 나는 그렇게 못된 놈인데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어. 그게 바로 자기 고백이에요. 아멘. 그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살려줬다. 당신은 훨씬 괜찮은 사람인데. 자,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되거든? 키는, 오늘 그 본문의 키는 뭡니까? 결국 여러분, 결국 이 얘기는 뭐냐? 현장에 답을 주고 그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미션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거 답 주라고, 이걸로 치유하라고, 이걸로 살리라고. 아멘. 오늘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말씀 읽을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 보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도 살리고 모든 사람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통해서 또 이렇게 예배드리며 말씀을 전달하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지금도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나를 살린 것처럼 이 말씀으로 현장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현장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이제는 구원받은 참 은혜 받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은혜의 복음을 전달해서 우리 현장이 회복되고 2, 3, 7, 5천 종족이 살아날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